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들에게 임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처녀들을 두 번째 함께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여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며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에스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 1장, 2장을 같이 읽어보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안 나오던가요? 에스더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또 모르드게가 너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올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책이 에스더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그 잔치가 그냥 뭡니까 좀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잔치예요. 정말 이 사치의 끝을 보여주는 잔치인데 그 잔치의 끝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불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알려주고 해학, 반전, 소설책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옛날에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에스더서에도 카타르시스가 나옵니다. 반전이 나옵니다. 반전. 모르드게가 죽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하만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만이 뒤통수를 맞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제일 큰 반전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자가 있다 그랬죠. 풍자.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왕이 최고고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여자가 안 나겠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뭐 이런 이제 풍자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나는 이 책에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드러나는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그의 손가락은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를 한 줄도 읽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에스더서 읽을 때에 술 마시는 이야기 나오네, 잔치 이야기 나오네. 거기에 이제 집중하지 말고 또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나오네, 이런 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1년 당시에 김제 마늘밭에서 굴착기 공사를 하는 그 기사가 땅을 이렇게 나무를 좀 옮겨 심으려고 하다가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 그 땅을 파다 보니까 비닐봉지에 쌓인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속칭 김제 마늘밭 사건의 시작입니다. 거기 한 120억 정도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120억을 땅에다 숨기려면은 얼마만큼 양이 필요할까요? 뭐 이 돈이 다 없는 분들이라가지고 120억을 뭐 본 적이 있겠습니까? 1억이라도 혹시 만져보신 분 있습니까? 1억? 저도 없습니다만은 120억을 숨기려고 하면은 그것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을 파고 그다음에 페인트 통에다 담고 몇 개의 통에다 담아야지 120억이 된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럼 여기에 왜 돈이 나왔을까요? 왜 돈이 나왔을까요? 예, 그렇죠. 누군가가 숨겨놨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 돈다발이 갑자기 막 거기서 동전을 뿌렸더니 그 동전이 싹이 나고 해서 지표가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충남의 뭐 이모 씨라는 형제가 그 벌어들인 돈을 자기 매형에게 돈을 좀 숨겨달라. 그래서 150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 일부 120억을 좀 숨겨달라라고 해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밭을 사야 되고 뭐 밭을 사가지고 땅을 파야 되고 막 고생하면서 파묻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다 압수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돈 얘기에 나 눈이 다 희두그레지고 그런 이렇게 돈이 어딨나 땅을 좀 파야겠다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돈다발과도 같은 것을 숨기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섭리를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비록 돈다발은 만지지 못해도 돈다발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병 수술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의 근위를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이 로마린다 의과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에게 이제 졸업을 하고 뭐 병원을 개업하거나 또는 의사생활을 해야 될 이 학생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가르침, 중요한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의 일부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5째를 임신했다. 이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이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 의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는 매독균, 보균자, 엄마는 결핵 환자. 거기에 태어났던 4명의 환자들은, 4명의 아이들은 정상에는 하나도 없고 장애인이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번째 임신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학생들의 대부분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낙태시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고 태어난 아이들이 다 그 모양이었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든지 뭐 장애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겠느냐? 당연히 유산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 5째 아이가 누구라고요? 나중에 베토벤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출생했어요. 1770년에 태어났고 교수님의 말처럼 아버지는 중증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고 형제들은 다 병들어서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베토벤도 한 57년의 짧은 세월을 살다 갔는데 그도 그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작곡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베토벤은 태어나서는 안 돼요.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런 환경이었고 또 존재하지도 않아야 될 아이였지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마무리로 이런 이야기를 의대 졸업생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생명을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학적 지식을 볼 때 이거는 안 돼, 없애야 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예측하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때는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고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섭리를 기다리고 그 섭리를 찾아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보물찾기 하는 심령으로 읽어야 됩니다. 땅을 팔 때 혹시 누가 여기다가 돈다발을 숨겨두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파는 것처럼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은 학교에나 또는 교회에서 분가할 때 꼭 보물찾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가서 찾는 게 임자인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보물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보물을 찾아봅니다. 그 보물이 땅에 덮여있기 때문에 살짝 걷어내야 됩니다. 에스더서가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을 걷어내야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에스더서를 보면서 오늘 섭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우리가 배울 것들을 교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처녀들을 두 번째 함께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여기에 처녀들을 두 번째 모을 때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이쁘다고 하는 처녀들을 그 마을마다 골라서 수상궁으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400명 정도가 그 엄청난 그 광활한 땅에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4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선을 해서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그럼 나머지 399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후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왕궁의 비밀을 알았고 또 왕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을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보냈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첩자나 또는 암살자나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399명은 그냥 후궁으로 왕궁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 399명이면 기존에 있던 후궁에다가 또 이쁘다고 하는 처녀들 399명이 왔으니 궁이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또 19절에서 또 처녀들을 두 번째 함께 모았다는 이게 뭐냐면은 후궁들을 또 뽑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왕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온 나라를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마을에서 이쁘다는 처녀를 데리고 오고서는
2차 또 미스 코리아, 미스 뭡니까? 하여튼 뭐 이거는 1차 때는 왕비 콘테스트였는데 이제 왕비가 뽑혀서 이제는 그냥 후궁 콘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한 이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아수에로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남자들이 왕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내기는데 욕심이 그만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제 이 일로 아수르 왕이 오늘 2장의 사건 한 14년 후에 그 암살되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후궁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 욕심에 미혹되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다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근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학교에 있다.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컨닝을 했는데 컨닝한 이 원인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시험에 빠졌는데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3장에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나무를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따먹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함께 하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여자를 만들어신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정말 아담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핑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쫓겨났습니다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다시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용표라고 하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실 전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많은 돈과 인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부름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그 생각들이 힘든 시절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만족감 뒤에는 엄청나게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과 더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평판을 바랐던 저였습니다. 제 마음을 살피니 세상의 것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정말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인기를 얻었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다 아시죠? 크리스찬이었고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가졌고 또 선수가 되었고 나갔다가 또 뭐 부상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상이 회복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된 이 이영표 선수의 고백이 뭐냐면은 욕심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식탁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생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돈도 많이 쓰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다 사기당하고 돈까지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모든 병이 다 낫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으니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나갑니다. 그때에 이 화이트부인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 즉시로 그 여자가 낫게 된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만지기 위한 옷자락을 만지기 위한 그 믿음이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욕심에 끌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 아하수에로 왕 그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었습니까? 그 욕심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변함없는 그의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믿음 안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변함없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여기 10절에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다. 에스더가 아무리 봐도 미성년자는 아닐 거예요. 왕비가 될 정도면 이제 성인이 되었겠죠. 뭐 처녀였고 20대 초반 뭐 많아봤자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또 게다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모르드게가 뭘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촌이죠. 사촌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또 왕후인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녀가 그와 함께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해야 합니다. 20살이 넘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명령을 했어요. 내 민족, 내 친족을 알리지 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에스더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어서도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그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일만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말라 그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잔소리가 많았을 텐데 에스더는 그 명령을 다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안수 받았지 않습니까? 안수 목사인데 그만하시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제 수석 집사입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알아서 하겠다. 천만에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격심사. 만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선교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간부 12명, 12제자를 뽑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뭐 컨설턴트 회사 같은 데다가 이제 12명의 자격심사를 의뢰했다면
어떤 대답을 받았을까 하는 게 이제 이 글인데 그 회신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귀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터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자격 부족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개념이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 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그렇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간부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뿐이요 추진력이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누리는 과격한 불운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아주 악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유자격자는 한 명뿐입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도에서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회사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남은 요원은 다른 사람 중에서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다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함량미달이었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일하였고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만은 끝내 탈락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격 부족이었으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분부를 따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다. 그것 하나가 그들 자신을 변화시켰고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켜 나갔다. 우리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겠죠.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에스더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며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오늘은 24로 여기가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을 때에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이때에도 이제 왕비가 바뀌면서 권력이 이제 새로운 권력들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왕의 침실 가까이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도 아마 왕의 근거리에서 보호자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 분노하여 됐다는 원한을 품었다는 거죠.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역사 드라마, 사극 드라마 보면은 뭐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이 궁중암투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보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라인들이 뭐 새로 바뀌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르드에게도 에스더를 통하여 아마 이제 왕의 측근이 되었고 그 측근이 된 다음에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소식을 알고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그것을 왕에게 말함으로 조사해 보니까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드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거죠.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세가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보상을 바랬을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아마 모르드에게도 그가 이제 왕궁에 일하였기 때문에 내시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상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내시들이, 황관들이 그 어떤 이 욕망이 뭐 이렇게 거세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10명의 황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인 이야기 같은 책에도 보면은 황제들이 자기의 그 내시들에게, 노예들에게 둘러싸여서 일이 엉망으로 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모르드에게도 비록 자기가 내시가 되었으나 그가 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자기가 밀고 함으로 또 그 실정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드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에게가 권력 욕망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아마 기도하기를 내가 비록 뭐 상도 못 받고 신분도 올라가지 못했지만 자기의 직책도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6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읽어보라 하다 보니까 그 일기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적발해서 했던 그 모르드게의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 함을 듣고 어떤 상을 줄까 하다가 뭐 하만이 들어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다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대로 이를 수행하라. 그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내가 이런 일을 뭐 했는데 억울하게 당했다고 뭐 억울하게 호소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중년 부부가 이 뜰을 산책하다가 땅에 묻혀있는 녹슨 깡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에 특히 깡통이 있길래 깡통을, 근데 그 깡통을 발견해서 보니까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런 깡통에 들어있는 금화가 1,400개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감정해 보니까 그 금화가 1800년대에 후반에 제작된 금화로 시가가 100억이나 되는, 100억이 넘는 그런 금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땅속에서 자라서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누군가가 숨겨두었다는 거죠. 숨겨두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금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길 가다가 돈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돈을 주긴 했는데 제일 많이 주었던 게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 그럼 그 3만 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씨가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산만이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산만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만 그 원인과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섭리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때에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이때에 뭔가 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떠난다는 이유로 16세 이하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 선언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12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그때 당시에 부흥의 강사는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무디는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소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왜 오냐, 배가 고프냐, 길을 잃었냐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말하기를 나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내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무디 목사님의 옷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단산까지 따라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소년아, 예배당은 옷자락만 잡아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스와트라고 하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 누굴까요? 15년 전에 무디 목사님이 옷자락을 잡고 교회에 들어갔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구출해 줄 기회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22절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구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이 친 후에 그들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구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간수가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감옥에다 지하 감옥에다 갖다 놓고 팔에다가 착고를 묶었는 그 다음에 간수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하지 않고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하고 찬미를 부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맞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지난 다음에 다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 과정 중에 어디 있습니까? 관리들에게 붙잡혀가는 때인가요? 우리의 삶이 아니면은 우리들이 막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그때인가요? 아니면 매를 맞고 있는 그때인가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인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섭리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구출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섭리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추장 두 사람이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그 선교
본부를 찾아와서 당시 그때 이제 선교의 업무를 보고 있던 선교사인 카모스라고는 선교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추장들이니까 정말 이렇게 뭐 가릴 때만 가리고 창 하나 들고 뭐 이렇게 와서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의외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부족은 크리스찬 교사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에게 그런 선교사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이 그것도 추장이 와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이 카모스 선교사 확인해 보니까 보낼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모스 선교사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다음에 다시 오겠다 하고는 떠났는데 정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추장이 둘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카모스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낼 선교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카모스 선교사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다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내가 이 선교사 사무실에서 편안히 일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그 추장들과 함께 그들의 마을로 갑니다. 마을에 도착해 보니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모여서 있는데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시간이 1, 2분 끝나고 마치는 게 아니라 2시간 이상, 그들이 도착한 이후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이상해서 카모스 선교사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추장이 대답하기를 예,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다시 질문하기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손만 잡고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카모스 선교사에게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매주 예배 아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 카모스 선교사는 그들의 진지하고 진실한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받았다고 선교 보고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 카모스 선교사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회중마다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거룩한 기름으로 채우셔서 남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러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차에 있는 짐을 다 예수님이 들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자기의 짐도 들고 가고 길도 안내해 주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따라가는 이 그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모든 회중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에 관계없이 에스더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변함없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엄청난 보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섭리를 찾으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